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177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로 26절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도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빛이 있으라. 네, 오늘은 정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십자가의 길을 가고자 이 땅에 오신 사명대로 목적대로 그 길을 가고자 하는, 예수님은 이 길이 고난의 길이고 고통의 길이는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 땅의 통치자로 그들의 정치적인 지도자로 오시는 줄 알고 환영하며 정료나무 가지를 흔들며 할렐루야 호산나 외쳤습니다. 그들은 초림하신 예수를 맞이하고 외쳤는데 오늘 우리는 재림하신 주님이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바라보며 이 정료주일 예배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 오늘 그 설교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기도하는 사람들, 위인들을 그 성경책에 나와 있는 인물을 가지고 말씀 나누고 있는데, 이 정료주일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삶이 기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요한복음 17장을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위대한 중보기도가 오늘 요한복음 17장이라고 성경학자는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도들은 중보기도자거든요. 중보기도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과연 어떻게 중보하셨는지 가장 위대한 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눴으면 합니다. 이 중보기도는 최후 만찬 후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기도하셨던 내용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기록되지 아니하고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이 대제사장의 기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날 밤 만찬을 끝내시고 기도하셨던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무슨 기도를 하셨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삶의 생애는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삶을 시작했던 공생에 시작하는 때도 여러분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며칠 동안 금식 기도하셨나요?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사단의 세력을,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시고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늘 새벽 한적한 곳에 기도하셨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세계에서 볼 수 없는 영적인 열정이 있는 한국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던 것을 순종하며 따르면서 모든 교회들이 새벽 기도를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던 것들을 기억하며 또 철야 예배를 한국 교회는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일들이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부탁했을 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잡히시던 날 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죠. 누가복음 22장 40절 보면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도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라고 마지막까지도 기도하셨던 삶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기적과 이적과 많은 산상수훈의 메시지를 전했지만 그 중에 또한 그 사역 가운데 하나가 기도하는 삶으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오늘 17장을 무슨 기도라고요? 대제사장의 기도, 중보기도. 가장 위대한 중보기도인데 내용을 살펴보면 1절로 5절까지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그 17장 1절 보니까 아버지여 내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때가 되었음을 아는 거예요. 때를 아시고 이제 아들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화롭게 하는 계획대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중보기도는 타인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하나님 쓰임받게 하옵소서 기도하였고요. 6장에서 21절까지는요. 6절에서 21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내게 주신 자,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셨던 자들로, 그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들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제자들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해서 기도했고요. 오늘 이 전체 내용을 살필 수 없어서 그 중에 22절로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26절까지 예수님께서 앞으로 믿게 될 성도들을 위한 중보기도가 오늘 22절부터 26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이 중보자로서 앞으로 믿게 될 먼 미래, 제자들을 통해서 전도될 먼 미래의 성도들 위해서, 바로 지금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자, 예수님께서 내가 비옵는 것은, 내가 기도하는 것은 이 사람들, 먼저 기도했던 6절부터 19절 제자들만 위함이 아니라, 자,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될, 제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함이다. 예수님께서는 먼 장래에 믿는 사람들 위해서 중보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기도하셨기에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우리 엄마 때문에, 우리 부모님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 것 같고, 내 친구 때문에 전도되어진 것 같고, 또 지인을 통해서 전도되어서 여기 앉아있는 것 같지만, 내가 오늘 믿게 되어진 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앞으로 전도되어져서 믿게 될 성도들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먼 미래에 믿게 될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부름받은 제자들이 그들의 말을 통해서 믿게 될 사람들, 오늘 현재는 2021년을 살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 믿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 또 예수님은 우리의 말을 듣고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미래의 기도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지금 상황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야 할 그 인생에 어떻게 보면 가장 처절한 상황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중보하셨던 것은, 그리고 예수님이 며칠 아니면 제자들이 그를 배신하고 떠나갈 것도 알지만 또한 그들이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 되어져서
이들이 통해서 전도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기도하셨습니다. 중보 기도자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지금 상황을 보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미리 바라보고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구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중보자는요 내 능력, 내 환경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봐서는 우리 코로나 시대에 언제쯤에 마스크를 벗을지, 언제쯤 자유롭게 대면하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때 중보자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환경, 내 능력이 아니라. 제가 부끄럽게도 가끔은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전도사 시절도 그렇고 목사가 되었어서 그렇고 이제 집안에 부모님이 괜찮으시거나 언니나 동생이 아프면 또 특별히 뭐 암이 걸리거나 힘들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또 병원에 또 같이 가주세요. 제가 한 번도 얼굴도 대면하지 않는 분을 위해서 또 가서 기도를 해야 되고 그분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될 때 울컥 내 안에 두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뭘 보냐면 내가 기도했는데 안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생겨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착각이었습니다. 내 기도의 능력으로 응답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응답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봐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세계 모든 나라, 미국, 열방, 영국, 프랑스 모든 나라를 통틀어서 그들을 통 안에 들어있는 물 한 방울로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이사야서 40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방은 하나님 눈에 어떻게 보이시는 건지. 자, 이사야서 40장 15절.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그러니까 열방이 뭐가 같다고요? 물통에 들어있는 한 방울 물이 보여지나요? 존재 그렇게 작고 작은 거라고죠. 저울 위에 있는 먼지는 여러분 저울치에 재어져요, 안 재어져요? 저울치에 올라가는 느낌도 없는 저울 같고, 섬들은 한낱 먼지 같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 눈에는요 세계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세계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사야서 40장 29절 말씀 봤더니 하나님께서는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여러분이 지치고 힘들 때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솔로몬이 나는 아이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합당하게 여기셨습니다. 우리가 뭔가가 잘 되어지고 형통할 때 내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더 한 번 알게 됐습니다. 최첨단의 과학 시대에 AI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는 과학이 아무리 발달되어져도 이 전염병 앞에 사람들이 정말 무능력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여러분 우리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제 세우는 12명, 배신한 1명 빼고 11명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들을 통해서 믿게 될 많은 미래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했던 것, 다윗을 왕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티끌같이 많게 하시리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신 것을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미래의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던 내용이 무엇인지,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미래의 성도, 미래의 교회, 미래의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이 하나 되게 하소서입니다. 하나 되게 하소서를 오늘 20절에서부터 23절, 물론 제자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도 하나 되게 하소서 기도했는데 3번이나 반복한데 21절 함께 읽어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그들이 하나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어떤 드라마였던가 영화였던가 그 남자친구가 내 안에 너 있다. 사람들이 막 넘어졌잖아요. 여기 패러디 되어서 막 코믹 프로에 엄청 많이 나왔었잖아요. 내 안에 너 있어. 그러니까 그냥 여자친구 감동받잖아요. 그분이 예수 믿어 저기 작가가 예수 믿었지 않나 싶어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 계시고 내 안에 또한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하나님 안에 내가 있고 그런 것처럼 하나 되어주신 분 것처럼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됨은 뭘 말씀하고 있냐면 오늘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가 이성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지만 성부 하나님, 성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한 분이시라는 거죠. 그분이 연합해서 사역하셨고 그분이 하나 되어진 것처럼 이 땅의 성도들이 하나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는 두 가지 본성이 있어요. 우리는 육적인 우리는 영과 혼만 되어 있지만 예수님 앞에는 또 뭐가 있냐면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예수님은요 육신의 몸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신성을 가지고 계셔서 그분은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바다를 걸으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안에는 신성과 인성이 함께 계신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나는 신성과 인성이 가지고 있는 하나 되어짐처럼 너희들이 이거 예수님께서 표현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하나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과 그분에게 속한 사람들이 하나 되어져야 된다. 자,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이 주신 영광이 있어서 하나 되어진 같이 그들이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23절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는 자 성부, 성자, 성령 한 분이신 하나됨 그리고 예수님 안에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예수님 안에 있는 것처럼 자 성도들 안에 예수님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십니까?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어디 계세요? 제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성도들 안에 예수님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 그렇게 하나 되어 예수님과 여러분이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도는 거룩한 신부다고 말씀하시죠. 남편과 아내가 육체적으로 하나 되어지는 부부관계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님과 성도가 하나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찬이 교회 목회자가 무슨 죄를 지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세상에 드러나서 교회 다니심이 저런다고 이러잖아요. 또 연예인들도 공인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공인으로서 무슨 잘못을 하면 더 드러나잖아요. 자, 우리는 평범한 사람이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영적인 공인이 되어져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훨씬 더 지적받게 되어지고 더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 되어지는 것 그래서 그렇게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져서 살게 하옵소서 이 말이에요. 주일날만 교회에서 사는 성도로 삶이 아니라 평일에도 예수님과 하나 되어져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지체된 이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과 하나 되어져 사시기 바랍니다. 아니 나는 그냥 주일날만 성도고 밖에 나가면 그냥 표 안 내고 기도도 안 하고 그렇게 사는 그래서
그런 삶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하나 되어져서 살아가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지체된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끼리 하나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제1장로교회가 연합해서 하나 되어져야 되는 거죠. 교회가 우리가 하나 되어져서 우리가 올해 성경 일독합시다 그러면 일독하는데 우리가 연합해서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아야 예수님에 대해서 믿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물건을 사면 뭘 잘 읽어야 돼요? 설명서를 잘 읽어야 돼요. 설명서를 안 읽고 사용할 때가 저도 참 많아요. 설명서가 글씨가 조금밖에 안 읽는데 설명서를 잘 읽으면 우리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정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품 하나를 사도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기록되어진 이 설명서가 성경이거든요. 여러분의 인생에 이 하나님이 기록된 이 말씀을 한번 읽으시자고요. 1월, 2월 잘 따라오시더니 3월에 지금 무너진 사람이 많더라고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예, 말씀을 읽다가 스톱하신 분, 오늘부터라도 괜찮습니다. 사무엘상 이제 시작되어졌으니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어지고 읽으면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을 자연적으로 느끼게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성도들은 서로가 하나 되어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부부가 하나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가정이 하나 되어집니다. 부모와 자녀가 하나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가면 분열되어진 곳에 화합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 복음이 들어가면 연합되어지고 화합되어지고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비난하고 비방하고 분열시키는 거예요. 이간질하고. 그래서 우리가 관계 속에서 내가 막 이렇게 공격당하고 비난당했을 때 이게 사단의 역사인 것을 알고 우리는 내가 들어가는 곳에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앞으로 믿는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나와 한 몸이 되어져서 하나 되고 연합해서 살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교제하며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교회는 이 사랑에 연합되어지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다니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저기 있는 교회인가요? 여러분은 어떤 교회 다니세요? 안 들리네요. 제1장로교회 다니십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란가 모르겠네요. 저기 조그만 교회 다녀요. 막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또 말해, 저 옆에 얼산동 옆에 베델교회 옆에 작은 교회. 왜 여러분이 베델교회 옆에 있는 작은 교회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디 교회라고 말씀하셔야 된다고요? 제1장로교회. 여러분이 이 제1장로교회로 소속감을 느끼고 이 하나된 공동체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죠. 엄마가 저기서 오시는데 엄마하고 뛰어와야 되는데 엄마하고 부끄러워서 도망간다고 저겠어요. 여러분이 우리 공동체가 여러분과 제가 제1장로의 공동체를 통해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되어져 가고 성숙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만남을 주신 거죠. 제가 저희 부모님을 선택해서 태어난 것이 아닌 것처럼 제 친구를 통해서 전도되어져서 왔는데 제1장로교회 되어졌던 것처럼, 그런데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 되어지고,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이것을 통해서 자녀들과 부모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이 성도들 간에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고, 예수님은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셔서 하나 되어지도록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 된 성도들, 이렇게 하나 되어지는 이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진 이 성도들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가 먼저 되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기도하셨던 내용이 뭐냐면, 세상이 나를, 많은 믿게 될 사람들이 나를 믿게 하옵소서 기도하셨어요. 자, 21절가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 되셨습니까?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아멘. 자,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지게 되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믿게 하옵소서 기도했던 나는 기도 응답의 증거물이에요. 여러분, 나는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대로 응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고 우리 제일장로이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은, 성도들이 모여서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는 이 공동체가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 응답의 증거물인 거죠. 이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예수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세워진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기도 응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셨던 응답인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또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하는 말로 우리 가족들이 믿게 되어질 것을 기도하고 계시고, 그렇게 또 기도하고 계셨던 대로 응답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예수님, 아직 태어나지도 않는, 아직도 결혼도 안 했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손자와 손녀와 그 후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내용인 거죠. 가장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부자 되게 해주세요, 아팠다 평 풀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었다니까요. 하나 되어져서 연합되어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된 것처럼 그들이 나하고 하나 되어지면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가장 예수님이 우리 앞으로 믿을 성도에게 원하고 기대하는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 세상을 예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23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고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려 함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온전함을 이루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없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죄투성이에요. 본질상 죄인이에요. 순간순간 우리 안에 내 본질상 죄악들이 올라오죠. 혈기와 분노와 탐심과 욕심의 정욕과 시기와 이것들은 금방 올라오게 돼 있다니까요. 우리는 온전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속 반복하시잖아요.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을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려 함은,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뭘 알기를 원하신다고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고, 또 반복이죠. 23절에 반복하셨던 22절. 자, 나를 사랑하신 같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누구도, 우리도, 믿게 될 성도들도 사랑하시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세상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이것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사랑하신 걸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셔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죄 있으나 죄가 가려움 받는 자가 가장 복 있는 자인데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 없어요. 그런데 가려움 받습니다. 고백할 때 자백하면 용서하시고 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은 세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을 알지어다,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가운데 부모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우리는 참 얘가 잘 컸다.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인정받는 거죠. 자,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저들이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아니고 어떻게 앉아있을 수 있겠어요? 사랑 아니면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떻게 올 수 없어요. 사랑이 있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졌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지금 위치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환경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환경인 걸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 가정에 하나님 주신 은혜인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근데 어떻게 알아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 공부하고 힘든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면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더라고요. 다니엘 기도 21일 동안 우리가 해보면서 정말 그분들의 삶이 몇 년치 하면서 정말 이 한국 땅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전신마비가 왔는데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계신 것을 알게 하시고, 또한 지금 현재 암이 걸려있고 재발해서 지금 암이 있는데도 이 아픈 중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렇게 구했는데 남편이 암으로 간증자가 되게 하셨는데 이미 남편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게 되어지고 그 자리에 아내가 서 있으면서 이미 불려간 한 남편이 있지만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였다고, 마지막 가는 순간까지 하나님 나를 사모했던 그 은혜의 간증들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되어져 있고 잘 되어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 같지만 기도하면 우리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가장 복 있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왜 크리스찬이 되어지면 자존감이 높아진 줄 아세요? 하나님이 아까 세계 모든 나라도 열방도 물 한 방울로 보시고 저울 위에 있는, 저울에 태도 안 나는 티끌과 같이 여기시는, 먼지와 같이 여기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한 자로 삼아주시고 내 위에 강력한 하나님, 우리에게 피곤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 거죠. 능력을 주신 분이 내 아버지시라는 거죠. 그 아버지를 믿게 되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우리는 미래를 향하여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손들은, 우리의 자녀들의 며느리감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익감을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태어날 손자와 손녀들을 하나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옵소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이게 가장 멋진 기도예요. 가장 멋진 중보 기도는요,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믿게 하옵소서인 것입니다. 또한 네 번째로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영광을 봐야 되는 거죠.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부어주는 영광,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절하게 강도들과 함께 죽으신 것 같지만 부활 승천하신 그분의 영광,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분의 영광. 크리스찬들은 여러분, 땅의 것들을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이것에 매이는 자가 아니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주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내 환경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고난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소망을 붙들겠습니다. 천국을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자, 앞으로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부활하여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계십니까? 우리 삶의 저 끝에 우리는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걸 믿으십니까? 어느 날 우리는 다 이 땅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그때 우리는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걸 믿으십니까? 그 영광을 보게 되기 때문에 지금의 고통의 문제를 보지 아니하고 우리가 중보하게 되어지는 거죠.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면 회복이 있습니다. 주님 만나면 하나되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가정이 천국이 되어집니다. 주님을 진짜로 보게 되어지면 내 욕심대로 살지 않게 되어집니다. 영광을 본 자는 예배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광을 본 자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되어집니다. 영광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믿으면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알아서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이해돼서 믿는 게 아니고 믿으면 알게 되어지고 믿으면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 그 신학자로 유명한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국을 추구하면 이 땅의 것까지도, 천국을 추구하면 이 땅의 모든 것까지도 얻지만 이 땅을 추구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자, 천국을 추구하면 하나님이 덤으로 뭐까지 주시고 이 땅의 것까지 주시지만 땅의 것만 추구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은 땅의 것만 추구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부유한 자도 생겨지고 그것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것들을 얻을 수 없다면 그들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을 추구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붙어 있으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예배자가 되어지면 덤으로 따라오는 것들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비전에서 기도하라. 그리하면 이것들이 더불어서 오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늘 이것들을 구하잖아요. 근데 필요 없다라는 거 아니지만 먼저 이것들이 내게 필요한 돈, 내게 필요한 건강, 내게 필요한 이 형편들이 나 편해보고 싶고 나 누리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중보 기도를 하시면서 앞으로 미래에 믿을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여러분 정말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 중에 내가 그 중에 하나의 응답이라는 거.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아팠다 회복되어져서 감사하고 또 취업되어져서 감사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해결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게 감사한데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을 보지만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염려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지금 산재되어져 있는 많은 문제 가운데 염려되신다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기도하면 그 염려된 문제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주실 것인가가 기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로우신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하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점점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점점 내 안에 죄성은 빠지고 의로워집니다. 믿음대로 살면 말씀 듣고 어디와 자주 접하면 나도 모르게 점점 의로워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내가 의로워져야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습성이 빠져나가고 내 안에 성품들이 변화되어지고 그래서 점점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숙되어질수록 그리스도의 신앙이 점점 자라갈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의 존재가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믿게 될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저들이 나를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땅의 것 보지 말고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살면 그들이 원하는 것 이상의 풍성함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대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어떤 분들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그 믿음이 내가 어떻게 믿어진다 내 생각의 사고가요 어느 순간 갑자기 여러분 생각 가운데 목사님 말씀이 믿어지는 날이 와버린다니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으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봄이 되니까 또 지금 온 땅에 벚꽃이 피고 개나리꽃이 피기 시작했는데 끝자락에 봐보세요. 꽃은 꼭 마지막에 끝자락에 피어요. 여러분이 그 간들간들하게 붙어있던 가지 끝자락에 꽃이 피게 되어진 것처럼 여러분들이 붙어있으면 여러분의 인생에 반드시 꽃이 피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대로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기도하게 응답받으면 좋겠다 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나도 저런 주인공이 되고 싶다 이 생각이 드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누구의 기도 응답이라고요? 예수님의 기도 응답이라고요. 한번 선언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주의 영광을 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2000년 전에 기도하셨고 앞으로 우리의 자손들 태어날 우리의 후손들까지도 위해서 예수님의 기도는 이미 응답하였고 응답이 진행 중이며 앞으로 응답되어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에 대해서 이제 성도들이 줄어들고
어떻게 될 것인가 염려하는 거죠. 어제 강주전남학회 언론 목사님 그 센터에서 세미나에서 갔는데 예, 같은 소장님 한 분이 저도 이제 대학원 다닐 때 같이 그 공부했던 분이셔서 목사님 교회는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고 물교 다니신 분도 걱정해 주시더라고요. 교회 어떻게 돼 가시냐고. 예. 그런데 여러분 역사 이래로 전염병이 있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과 환란이 있고 핍박이 있었을 때 교회가 흩어진 것 같아요. 이럴 때 소멸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때마다 교회는 더 단단해진 공동체로 일어났던 게 역사입니다. 자, 흩어졌으나 이제 하나님께서 이 단단한 성도들을 통해서 연합되어진 하나된 성도를 통해서 또 다른 믿는 사람들이 또 주께로 믿게 되어져서 돌아올 사람들이 많아질 것으로는 믿고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는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자는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미래의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이 놀라운 사건에 바로 여러분이 그 주인공들이십니다. 이제 이 교회를 통해서 또 많은 성도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우리 때문에 전하는 말로 믿게 되어질 사람들이 계속되어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예비하는 교회로 되어질 것을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기 전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기도하셨던 내용 속에 오늘 제자들의 전하는 말을 통해서 믿게 될 사람들, 성도들 위해서 미리서 기도했던 그 예수님의 기도가 이렇게 온 땅에 선포되어지고 오늘 강주 땅에 이 제일장로교회 우리 가운데 응답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기도의 결과물이 되게 하신 하나님, 이제로부터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자손들 후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실 것을 우리는 구합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